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죠?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시한부 인생을 다룬 영화가 있습니다. 그 나오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보면은 암 선고를 받은 그 시한부 인생, 마지막 남은 그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생애를 우리가 좀 꼭 해보고 싶은 것들,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것들을 리스트로 이렇게 작성해서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자 이제 병원을 뛰쳐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의미심장한 것은 뭐냐면, 중간에 나온 그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그 주인공 카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영혼이 하늘에 가면 신은 두 가지 질문을 한다네. 그리고 그 대답에 따라서 천국에 갈지 못 갈지가 결정이 돼.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인생의 기쁨을 찾았느냐? 여러분, 인생의 기쁨을 찾았습니까? 네.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자네 인생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했는가?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이 차이가 있나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죠. 과연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원하는, 그토록 원하는 우리의 행복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좀 의미 있게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네는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했는가? 자네 인생은 도대체 누구를 기쁘게 하는가? 오늘날처럼 서로가 자기 살기 바쁘고 또 자기가 결국은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경쟁하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얻고자 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과연 성경 속에는 그런 인생을 행복하다 말하고 성공했다라고 말하는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무엇을 얻는 인생이 아니라 무엇을 기여하는 인생인가를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10가지 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 가운데 9번째 계명으로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뭐 하지 말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웃과 더불어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가는가? 내가 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결국 공동체적인 운명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간다면 내 이웃에 대해서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의 문제가 사실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물음을 여러분에게 서론적으로 도전을 드리면서 우리 각자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그런 질문들을 던져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우리 몸의 지체 가운데 무엇으로 행하는 죄입니까? 어려운 질문인가요? 무엇으로 짓는 죄예요? 잘하시네요. 이 계명은 우리 입으로 짓는 죄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을 때 가장 많이 죄를 짓는 지체가 있어요. 우리 몸 안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는데 뭐죠?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어느 주일학교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엄마, 도둑질하는 것과 거짓말하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나쁜 거예요? 그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을 내려보세요. 도둑질이 나빠요? 거짓말하는 게 나빠요? 둘 중에 어떤 게 더 나빠요? 여러분 자녀가 그런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에게 답을 주셔야 되겠죠. 근데 이 엄마가 이렇게 답했어요. 물론 도둑질이 더 나쁘지. 그 죄의 경중을 따지고 보면 도둑질은 나쁜 거다. 이렇게 엄마가 결론을 내려줬어요. 그러자 아이가 대답합니다. 다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엄마가 틀렸어요. 거짓말이 더 나빠요. 아니, 왜?
거짓말은 돌려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도둑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도둑질은 만회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거짓말은 만회할 수가 없어요. 회복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 차원에서 이 아이의 답변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좀 대답 좀 해보세요. 네. 어느 심리학자 연구에 의하면요, 인간은 하루에 3만 마디 정도, 약 3만 마디 정도의 말을 하면서 산다고 합니다. 되게 말이 많죠? 어떤 분은 말이 많으신 분은 더 많이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죠? 그 많은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말 중에 과연 진실을 담은 말은 얼마나 될까? 반대로 얘기하면 그 말 중에 과연 얼마나 많은 거짓말이 포함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경은요, 시편 116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인간을 묘사합니다. 모든 인간은 다 거짓말쟁이다. 동의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은 진실하십니까? 예. 계속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언급하는 게 거짓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악한 생각들이 있고 또 거기에 그것과 더불어서 거짓 증거하는 그런 나쁜 것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인간의 부패성을, 전적인 타락성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성경의 내용들을 쭉 한번 더 살펴보면 예수님은 마귀를 사탄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귀라고 하고 하는 그 타락한 천사장, 마귀를 가리켜서 거짓의 아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잠언 6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정말 싫어하시는 7가지 죄의 목록을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거짓 증언하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해요. 즉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어디 여기뿐입니까?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에 가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마지막 날 심판날에 그 말에 대한 심판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살면서 무익한 말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무심코 내뱉는 말, 그냥 던지는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던지는 말이 있고 또 너무 이렇게 책임감 없이 쉽게 쏟아놓는 말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요즘 시대에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명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그것이 사실인 양 그 말을 퍼뜨리는 그런 말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굉장히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들을, 그 모든 잘못된 말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경고예요. 그만큼 성경은 우리가 말할 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거짓 증거에 관한 유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것이 거짓 증거하는 그런 경우일까요? 첫 번째는 참소할 때. 참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악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파괴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죠. 또 속임, 그리고 위증, 그리고 지나친 과장, 또 어떤 경우에는 아첨도 거짓 증거가 될 수 있고요. 또 요즘 우리 사회를 굉장히 치명적으로 좀 이렇게 손상을 주는, 우리 사회를 굉장히 아프게 하는 일들 가운데 이런 사건들이 있죠. 헛소문. 사실이 아닌 것인데 그 남에 대한 헛소문을 유포하는 거. 어떻게 유포하느냐? 요즘은 너무 빠르게 유포된다는 게 문제죠. 뭐 때문에? 이 스마트폰 때문에, 이 핸드폰 때문에 우리가 이것 때문에
뭐 PC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SNS로 뭐 상당히 서로의 정보들을 공유하는 일이 너무나 일반화되고 너무나 쉬워졌어요. 그래서 정말 카톡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그 친구들에게 내가 하나의 그 문자를 보내면 그 문자가 그 사람들이 받으면 또 그 사람들은 또 그거를 또 퍼뜨려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이 전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남에 대한 헛소문을 유포할 때에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거죠.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또 일상 속에서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비판할 때 그 비판에는 두 종류의 비판이 있어요. 생산적인 비판과 파괴적인 그 비생산적인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비판은 파괴적이고 비생산적인 거예요. 물론 비판 속에는 약간의 진실이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약간의 진실을 담은 비판의 말들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옮겨져 갈 때는 마침내 그것이 거짓말로 변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게임 하지 않습니까? 말 잇기 게임. 그럼 앞에 사람에게 문장 하나 주고서 그거를 뒷사람에게 전달하는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전달해서 마지막 사람들이 그 문장을 맞추는 건데, 여러분 그 게임을 해보신 분은 잘 알겠지만 끝에 가서 굉장히 엉뚱한 말들이 나오잖아요. 말이라는 것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내가 누구를 비판할 때 그것이 단순히 내가 생각하는 비판의 관점일 수 있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 전달이 될 때는 아주 무서운 거짓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거 역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가장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많이 하는 거짓 증거는 뭐냐면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쩔 수 없는 말이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선의의 거짓말을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이런 선의의 거짓말을 성경에서는 그냥 타당하다라고 말하는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선의의 거짓말도 역시 뭐다?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 성도님들이 생활 속에서, 우리 교우들이 생활 속에 살아가면서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선의의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뭐 출근 시간이 늦었다. 내 상사에게 조금 만회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선의의 거짓말로 뭐 이러한 일로 뭐 중간에 사고가 있어서 늦었다. 뭐 이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꼭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이런 선의의 거짓말이 마치 보편화되고 진리화되고 있는 현상을 우리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 또 성경을 우리가 믿는다면, 또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선의의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그 상황에서 우리가 진실을 말할 때 그 진실을 말함이 다만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어떤 피해나 어떤 희생을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우리가 진실을 말함으로 인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그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주시지 않을까. 만약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전능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선의의 거짓말을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것은 지금도 이 신학교에서 윤리학에서, 특별히 기독교 윤리학에서 이 선의의 거짓말에 대해서 아주 난상 토론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신학생들끼리. 그런 것들을 좀 뒤로 하고, 어떻든 성경의 결론은 선의의 거짓말도 거짓 증거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은 거짓말을 할까요? 거짓 증거하는 이유가 뭘까요?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마음속에 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누군가를 세워주는 마음보다는 누군가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강하다는 것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종종 두려움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당장에 내 앞에 처해 있는 상황이 나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사람이 그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현실 도피 차원에서 이렇게 거짓 증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주의입니다. 그냥 신중하지 않고
부주의하게 내던지는 것에 의해서 거짓 증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빠지는 네 번째 거짓 증거의 이유는 허영심입니다. 허영심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들은 다 저마다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좋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의 모습을,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선전해야 되죠. 나를 PR해야 되죠. 그리고 나를 자랑해야 되겠죠. 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나를 선전하고 자랑하고 할 때에 이상하게 그 심리 속에 뭔가 조금 플러스 알파를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꾸 이야기를 꾸미게 되고, 꾸미다 보면 그것이 거짓말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것은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하는가? 이기심 때문이라는 거죠. 무슨 이기심입니까? 당장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한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이것이 나에게 유익하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요, 나에게 무엇을 주고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준다는 그 자체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나에게는 유익한데 저 사람에게는 유익한가라고 하는 관점을 보다 더 넓은 사고를 하지 않는 이상 저와 여러분은 얼마든지 거짓 증거할 수 있는 이러한 차원에서 이런 유혹에 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상당히 지나친 현실주의. 요즘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사상이 있다면 실용주의 아닙니까? 실용주의가 뭐예요? 유익한 것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유익한 것이 내 모든 선택의 기준이에요. 그것이 굉장히 우리 사회를 이렇게 거짓으로 물들게 하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원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 저널에 실린 몰간 블레이크라고 하는 분의 글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힘과 기술을 갖고 있다. 나는 가정과 학교 그리고 국가와 사회를 파괴한다. 나는 수많은 사람의 건강과 그들의 인생을 파괴한다. 나는 순결한 사람, 그 순결한 사람들 앞에 그들이 무력하게 살아가게 만든다. 정갈한 사람도 나에게는 무력하다. 나는 진리와 정의와 사랑을 경멸한다. 나는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있다. 나는 결코 망각하지 않는다. 나는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내 이름은 바로 중상모략이다. 이 몰간 블레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 속에 이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이 중상모략이라고 하는 거짓 증거로 인한 희생제물이 되어서 삶을 어둡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는 극히 일부분의 어떤 뉴스를 통해서 접할 뿐이지 사실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삶을 어둡게 살아가고 인생 속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평안과 즐거움을 만끽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왜 그들을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었느냐? 바로 내 입술 때문에, 내가 하는 말 때문에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 공동체가 그런 것들을 조장하고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더욱이 진실한 삶이 요구되는가? 저와 여러분이 거짓 증거하지 않고 진실하게 살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크게 세 가지를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마귀를 따르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마귀는 성경에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거짓의 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의 아버지, 거짓의 원조의 원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교회에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럴듯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만약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런 고민 없이 거짓말을 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런 신앙 고백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은 속성상 본성상 마귀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진실을 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갈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세상이 아닙니다. 마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들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냥 귀로 듣는 차원이 아니라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산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중요한 증거가 뭐냐? 그냥 단순히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서 얼마나 실천하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결정된다는 것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슬픈 현실이죠. 교회 안에 거듭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 그저 이름뿐인 신자로서 존재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새로워져서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좋은 그리스도인들도 있지만, 교회를 다니지만은, 죄송하지만 교회를 출석하지만, 그러나 그의 삶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 그 거짓이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죄송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교회 다녀도 별거 없구나. 별거 아니구나.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해.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이 문제 때문에 사회적 영향력을, 경건한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교회가 빛과 소금이 아니라 짓밟히는 버려진 소금, 쓸모없는 소금과 같은 그런 나락으로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자료에 의하면요,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교하면서 우리나라의 위증 사건이 한 1000여 건이 일어날 때 같은 시기에 일본은 5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기독교인은 0.7%에 해당하고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은 그래도 약 20%가 된다고 한다면, 그 기독교인들의 수로 따지고 보면, 그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여러분,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이 위증의 현실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사회에 정직에 기여하는 바가 거의 없다. 아니, 전무하다.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현실을 입증하고 있는 통계적인 실증인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어떻습니까? 이 책임 누구의 책임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죠. 이 목사의 책임이에요.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에베소 4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너희의 그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를 따라서 거룩하게 새로워지라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다음에 2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정말 변화된 사람에게 나타난 특징이 뭡니까? 거짓을 뭐한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면서 꼭 이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정말 각성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신앙생활의 목표는 될 수 없습니다. 주일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참 귀합니다. 여러분, 바쁜 시간 다 뒤로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그 결단과 실천만으로도 정말 여러분들은 훌륭하십니다. 그러나 이 자체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목표는 뭐냐? 변화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교회 다녀서 내가 진정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신앙의 목표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신자라면 진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면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을 닮아가십시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가야 할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거듭났다는 말입니다. 또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성령을 받은 자라면 마땅히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증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그리스어로 순교자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손해를 보더라도, 희생이 되더라도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증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당장 나에게 손해가 올 수 있고 나에게 희생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 고민하죠.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진실할 것인가? 거짓될 것인가? 이것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증인은 그 가운데서도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 초대교회가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진실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목적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주님의 증인되어 전도하기 위해서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평소에 언어 생활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내가 하는 말을 누가 듣습니까? 내 이웃들이 듣습니다. 그런데 내가 평소에 하는 말이 거룩한 언어고 진실한 언어일 때, 저 사람은 참 진실돼 라고 말할 때 그 진실된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복음의 진리를 그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설득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평소에 내 언어가 그런 언어가 아니라면 내가 아무리 올바른 진실된 복음의 진리를 전할 때 내가 평소에 하는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믿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이웃들에게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진실된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증인되어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진실하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실하십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진실한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진실한 삶을 위한 제안을 몇 가지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거짓이 죄임을 인정하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거짓말은 누구나 하는 거야. 아무나 할 수 있어. 괜찮아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 거짓말은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릇처럼 만약 거짓말이 내 입에서 나온다면, 그래서 그거를 어쩔 수 없다라고 합리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기보다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내가 한 말은 거짓말입니다. 솔직하게 인정하라는 것이죠.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할 수만 있다면 저희들은요, 지금까지 우리 안에서 행해진 것들은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앞으로 혹 거짓말이 하고 싶거든 이렇게 하십시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알 거 아니에요. 이 사람 거짓말 하는구나. 알게 하고 거짓말을 하시라는 거죠. 웃기죠? 예, 거짓은 죄라는 사실을 인정하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내 일에 충실하자. 여러분 아십니까?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게 재미있다는 걸. 그런데요, 성경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남의 일에 간섭하다가 고난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왜 쓸데없는 고난을 받아요? 많은 거짓말은 남의 일을 간섭하다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남의 일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우리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자기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피고 내 인격과 내 상태, 내 모습을 항상 정갈하게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서 내 자신부터 돌아보는 일에 충실해야지, 자기는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면서 남의 일에 이렇게 간섭하고 남의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삶은 어리석은 삶이다. 그런 삶이 나에게 고난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성경은 뭐예요? 자기 일에 충실하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안은 가급적 말을 적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말을 많이 하면 거짓말이 나온다는 사실. 이상해요. 잠언 10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니.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말을 적게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입을 다물고 사시면 안 됩니다. 대화하면서 사셔야 돼요. 필요한 말은 해야 돼요.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가급적 말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적게 하자. 네 번째 제안입니다. 경건한 일에 바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죄를 지을까요? 아십니까? 한가한 사람은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바쁜데 여러분 거짓말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거짓말이라는 것은 생각 속에서 나오는데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생각할 시간이 없이 좋은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요, 거짓말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아름다운 간증을 나누고, 또 주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것인가, 이런 좋은 거룩한 생각들을 갖고 거룩한 생각들을 나누는 일에, 그런 일에 바쁘게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은요, 점차로 그들의 삶이 진실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다섯 번째 제안입니다. 말은 습관입니다. 습관은 훈련에 의해서, 반복되는 훈련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참된 것을 말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사람은요, 말할 때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어떤 현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사상에 대해서 논하고, 평범한 사람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조잡한 사람은 사람을 말한다. 평소에 내가 하는 말에 내 인격적 수준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위대한 사람은 사상을 말한다. 이왕이면 저는 저와 여러분의 대화, 언어가 좀 고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잡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좀 수준이 있는, 그래서 정말 그 수준이 좀 이렇게 높은 수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참된 말을 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여섯 번째는, 확인해 보기까지는 어떤 말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남에 대해서 무슨 말을 들을 때 그래? 하고 믿어버립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확인해 보기 전까지는 믿지 마셔야 됩니다. 또 확인을 못했다면 아예 그냥 흘려버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 정확한 지식을 갖기 전에는 우리가 신중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크리스천 성자가 자기 언어 생활의 훈련을 위해서 다음에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첫째, 이 이야기는 사실인가? 둘째, 이 이야기는 상대방에게 하는 것이 좋은가? 세 번째, 이 이야기를 꼭 해야만 하는가? 참으로 공감이 가는 말 아닙니까? 진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항상 들을 때 말할 때 신중해야 함을 교훈해 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자, 남의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신중하십시오. 판단을 보류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교인 하나가 앵무새를 이제 길렀어요. 그 앵무새를 왜 길렀냐? 목사님이 앵무새를 기른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도 한번 길러보겠다고 해서 길렀어요. 그런데 앵무새에게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말을 하나밖에 못해요. 한마디밖에 못하는데 그 한마디가 주인을 당황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키스해 주세요. 키스해 주세요. 시도 때도 없이 키스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집에 손님이 오는데 손님이 와가지고 자꾸 그
앵무새가 손님이 오자마자 키스해 주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안하잖아요. 이거 너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목사님의 앵무새는 훈련이 잘 됐다고 하니까 우리 앵무새 좀 훈련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집에다 그 앵무새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염려 말라고 내가 잘 훈련시키겠다고. 그런데 목사님의 앵무새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그 앵무새는 할 수 있는 말이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예요. 그래가지고 그 앵무새 2마리가 3장에서 같이 갇혀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그래도 이게 주인 주인 앵무새가 손님이 왔잖아요. 손님 앵무새가 왔으니까 인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라고 인사했겠어요? 잘하시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랬더니 그 손님 앵무새가 뭐라 그래요? 키스해 주세요. 제가 웃으면 안 되는데 이거 참 얘기해 보게 되네. 키스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평소에 듣지 못한 목사님이 길렀던 앵무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드디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시는 분은 집에 가서 곰곰이 묵상하시고 웃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무슨 얘기예요?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겠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앵무새의 기도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꼭 드려야 할 기도가 뭡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이요. 뭐를? 진실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골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가 거짓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지배 가운데 우리가 보다 더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격의 소유자로 주님께서, 성령께서 도와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하나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어느 독일의 크리스천 자매가 혀암에 걸려서 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그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제 수술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혀를 이제 절단해야 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혀를 잃기 전에, 언어를 잃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 예수님, 주님의 은혜가 이미 저에게 족합니다. 제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감격적인 간증을 남기고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고백할 수 있는 언어처럼 우리의 평상시의 언어가 그런 언어였으면 좋겠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을 모시고 모든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개인의 일에 충실하십시오. 경건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할 때 저와 여러분 진실의 사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심을, 또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활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짓말을, 거짓 증거를 죄의식 없이 했는지를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하나님 더욱 진실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신실하게 하여 주셔서 과연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를 볼 때에 정말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로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의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이웃에게는 거룩한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